2025년 종료 주일이죠. 2000년 전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환호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호산나라는 말이 종료 주일 외쳤던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죠. 예수님은 환호성에 둘러싸여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어요. 원래는 큰 흑마나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오시면 멋지겠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왕으로 오셔서 그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꼭 맞추어서 어린 양 제물 삼아 십자가 제사를 스스로 단번에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죠. 대단하게 화려한 큰 왕의 엄청난 행차가 아니었죠.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너무 초라하게 입성하셨어요. 과거 예수님을 죽이려는 군중 사이를 비집고 또 피해 도망가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용기 없어 보였고 또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숙명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꿈을 포기하는 용기 없는 허무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하지도 않고 빠짐도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마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꼭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고자 순종하심으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오늘 입성하신 겁니다. 오래전 구약 말씀이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 몸과 마음으로 또 자신의 온 생명과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오늘 종료 주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세력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님은 당당히 입성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였다고 봅니다. 하나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이기면서 환경을 이기면서 또 대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예수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로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죠.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예수님 그 여정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우리 구주 예수님 고난의 흐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로마서 우리가 필사하면서 마음속에서 우리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셔야만 했나,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로마서를 필사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사실 예수님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뒤따라서 그렇게 차분하고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흘러가는 검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저의 진실한 동역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여기 진실한 동역자들이 누구죠?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저와 함께 구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글레멘드와 그와 함께 한 몇몇 동역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렇게 나왔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 보실까요? 여기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탁한 것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해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의 유오디아 순두개를 바로 3절에서 저 여인들을 도와라 라고 하는데 저 여인들이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개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근데 이런 해석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자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화해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좀 도와주면, 그죠? 화해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서로 쭈뼛쭈뼛 그냥 손 내밀지 못하고 그냥 다가가나 마나 할 때 누군가 중간에서 양손을 갖다 확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손을 맞잡게 하고 한쪽에서 또 다른 한쪽에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봐, 화해할 수 있잖아, 우리 잘할 수 있잖아 하면서 뒤에서 뭔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두 분이 화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 분들은 어떤 그 번역을 하냐면 지금 여기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이분들이요, 사실은 유오디아 순두개가 아니다. 그 누구냐? 교회 안에 연로한 헌신자들, 이제 은퇴 연령에 접어든 그런 헌신자들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문맥의 흐름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3장이 1절, 2절까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 3절부터는 새로운 맥락으로서 시작되는 건데 새로운 국면이라는 거죠. 유오디아 순두개를 살피느라 미처 다른 분들은 살피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다른 빌립보 교회의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이쯤에서 좀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절부터 새로운 문맥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에 대한 권면은 2절로 끝이 났다. 3절부터 새로운 국면이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제 연로하여 헌신봉사 어려운 나이 많은 그런 연로한 어른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또 어떤 것을 근거로 제시를 하냐면 우리 성경의 복음에 나와 함께 뭐하던? 힘쓰던, 그죠? 힘쓰던 저 여인들 이제 앞으로 힘 써요, 못 써요?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힘쓰던, 힘써왔던, 그러나 이제는 힘쓰지 못하는,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절 빌립보 교회의 그 1세대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누구네 집 위에 개척이 되었죠? 예?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기억나세요? 이 루디아라는 분이요, 사실 바울을 만났을 때도 연세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보다 훨씬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창기에서 그 비해서 보면 한 10년 이상 지나간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루디아라는 분이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다. 루디아와 함께 결을 같이 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일으키고자 수고했던 1세대 설립 멤버들이 지금 연로해서 아마도 공동체 안에서 더 헌신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은퇴해서요, 이제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젊은 헌신자들에게 거룩한 공동체의 일들을 넘겨주고 이분들은 1세대 멤버들은 2선, 3선으로 이렇게 물러나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구주 예수님의 일에 헌신하던 일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기력이 쇠한 노년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많죠.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교회는 이런 1세대 어르신들을 아주 극진히 섬겨야 된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분 죽으면 도서관 하나 불타는 것 같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노인 하나 인생이요, 100년 미만의 인생이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면서 도서관 하나의 만큼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처음 시절부터 그 세월의 깊이만큼 오랜 경험과 지혜를 쌓인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도 한때는 우리처럼 뜨거운 열정과 사명의 사람이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수십 년간 지켜왔던 아주 특별한 경험, 수고, 헌신, 그 열정, 사명의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곁에 어른들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탐방하면서 제가 깨달은 이야기는요, 역사가 깊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래 지속되는 동안에 오래 지속되는 동안에 그 역사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냐. 이번에도 제가 산불 피해 교회들을 갖다 계속 리서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그 청송 쪽에 100년 된 교회, 뭐 120년 된 교회들도 전소가 돼가지고 문제가 커졌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들이 지역 자체에 미쳤던 영향력은요, 그 수평적 영향력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불과 몇십 명밖에 남지 않은 교회지만, 그러나 백수십 년 동안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 일대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요, 배출된 그리스도인들만 해도 수천 명에 넘어서고요, 각각 그 지역 자체의 요소에 영향력을 펼치는 중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으로 그 지역에 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수평적으로는 단지 지금 교회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처럼 보여도, 역사적으로는요, 그 백수십 년 동안 그 영향력을 받아왔던 그 지역과 일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펼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 이 지역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여겼던 게죠. 그 지역 사회에서요, 그 120년 된 교회가 또 100년 된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십시일반해 갖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해서 지금 마음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교회는 제가 전화를 올려서 담임 목사님께 통화를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만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 전소된 교회와 교육관 그리고 이 사택까지도 다 재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도 뭐 고신측에 계신 분인데 아드님이 부산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리고서 은퇴하셨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처처럼 그 교회에 몇몇 남지 않은 한 40가구 정도 되는 그 시골 마을의 어른들을 섬기고 있노라 하는데, 면에서 와가지고 또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총회에서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재건해 주겠다 하면서 약속하고, 이미 모여진 기금이 충분하고 차고 넘칠 정도로, 그리고 교회의 그 빈 터에다가 구호품들을 마련해 놓고 40가구 되는 그 전소된 다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살피고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냔 말이죠. 정말 큰 불행이었지만 불행이 기회가 되어지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전화를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어쨌든 역사가 있는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우직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마땅한 자리에 서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뭐 대단하지 않아도요, 매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거기 서서 참고 버티고 견뎌온 그런 어른들의 노고로 인해서 지금 이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분들에게는 뭐 다 때려치우고 다 내려놓고 좀 부담스럽던 마음이 왜 없었겠냔 말이죠. 있었겠죠. 평범하지만 정말 특별한 우리 교회 어른들은 그 존재만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잘 모시는 그런 역사성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노년은요,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노년의 그리스도인에게 보호해줄 뭐 가족이나 자녀나 친지가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이분들을 돌봐줄 친족이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저는 당연히 교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원칙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시작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지역, 민족, 열방,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연로한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도 사실 있잖아요.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교회를 벗어나서 저 멀리 해외 선교지나 아니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낙도나 오지에 이 교회가 없고 복음이 긴밀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그곳들도 살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선후를 따진다면 교회 안의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살피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도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된다면 여러분, 내 아내를 먼저 사랑하며 보살펴야 할까요? 옆집 아줌마를 먼저 사랑하며 보살펴야 할까요? 그럼 바보라도 알죠. 그렇죠? 내 아내가 먼저죠. 그 옆집 아줌마는요, 옆집 아저씨가 살피는 거예요. 내가 살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손을 펴야 한다면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하고 더 여유로운 마음과 또 그 여건이 주어지면 점점 더 먼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지나 낙도 오지 같은 곳에 보면요, 제가 그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분들의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야,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분들의 형편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우리 아니면 안 되겠다 했는데 우리 아니어도 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곳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1차 필요를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선교지, 낙도, 오지 살펴나가는 것이 맞고요. 또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가족들부터 귀하게 돌보고 살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명들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 있는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는 더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나아가서 구주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서 그 이름이 나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동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동역자, 이런 분들은 더더욱 소중하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관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죠. 미워할 수 없죠. 우리 생각과 뜻, 성향, 성격, 형편, 환경 다 달라도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 이름이 나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여겨줄 충분한 이유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떠나서 하나님 손 안에 지어진 존재라는 이유, 누가 이 존재를 지으셨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이 자리를 같이 하는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우주 온 공간에요, 내 옆자리가 아니라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기회의 경우의 수, 수많은 인연을 뚫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요, 지금 내 곁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엄청난 이 경우의 수 안에 정말로 특이한 하나의 케이스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존귀한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 곁에 계신 이분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든 저기든 지구 반대편이든 수천억 분의 1의 확률로 지금 내 곁에 계신 거니까. 또 지구 안에 수많은 잡다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종교들, 뭐 이단 사이비도 있고요. 지금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 참된 신앙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진실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고요. 그러니 소중한 거예요. 이런 관계 정말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교회는 기뻐해야 된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기뻐해야 한다. 교회는 기뻐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연히 산 복권이요. 복권이 100억에 당첨됐다 칩시다. 벌써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그냥 환하게 밝아지는 분들이 계셔요. 자, 당첨금을요 받았어요. 여러분 통장에다 딱 넣었어요. 자, 그러면 통장 들여다볼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겠죠. 아, 이것으로 뭣도 할 수 있어, 뭣도 할 수 있어, 막 그러니까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꿈꾸면서 아마 밥 안 먹어도 배부를걸요. 사실 그런 대박 통장 들여다보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맞은 대박은 이 구원과 생명의 이 그 복음을 확인하고, 한 글자밖에 틀리지 않잖아요. 복권, 복음. 그쵸? 이 복권 위가 복음이라니까요. 더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얻은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확인하면서 야, 이거 꿈 아니지, 이거 진짜지, 이게 생시지 하면서 거듭 확인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얼싸안고 기뻐 춤추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말이죠. 이런 기쁨 없으면 신앙생활 정말 우울하죠. 맨 그냥 아침 일찍 나와서 그냥 수고하래요, 희생하래요, 막 손해 보래요, 낯설 것도 없는데 자꾸만 드리래요. 막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숨은 땀 수고를 갖다가 어떻게 다 그 고통, 그 귀찮음의 연속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 없는 신앙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도 성경 공부도 영적 성장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부담과 원망 끝에 그저 괴로움만 늘어가는 거죠. 기쁨 없으면 헛것들이죠. 왜요? 사실은 그 대박 복권을 안 믿는 거잖아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냐? 왜 기쁨이 없냐면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선물들을요 사실 안 믿는 거죠. 우리가 통장을 보고서도 여기 찍힌 금액이 에이 이거는 그냥 글씨일 뿐이지 이건 나랑 상관없어 하면 별로 기쁘지 않겠죠. 안 믿어지니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쁘지 않냐? 안 믿어지니까요. 믿어져야 기쁜 건데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면은 큰 진심이 담긴 찬송이 나오겠죠. 우리가 진짜로 받았다라고 믿어지면요 그저 그냥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진심이 담긴 찬송이 나오고 나와 직접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막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요. 세상 살면서 여러 거칠고 큰 어려움 만나도요 사실 여유가 있어서 감사가 먼저 나오죠. 사실 감사는 영적인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유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도 생기고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용이라고 불러요. 관용.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계속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구주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기쁨 회복해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관용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스도인은 자신 그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죠. 지킬 건 지켜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용하죠. 우리가 좀 하대당해도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해도 노 프라블럼이죠. 괜찮아요. 신앙이 없는 걸 몰라서 그러시는 걸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알게 되면 이러지 않을 테니까.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이 감사에서, 우리가 진짜로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여유를 주고요, 관용을 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완벽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다. 사람은 늘 실수하고 늘 모자라잖아요. 부족하죠. 100%가 없어요. 그러니 그럴 수도 있죠. 자,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문제가 안 돼요. 아,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 실수는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실수해도 괜찮다 하니까 늘 같은 지점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실수하면 이건 좀 곤란해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지 계속 같은 지점에서 실수하면 노력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요. 같은 실수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실력이 늘겠죠. 다른 분들을 향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나를 향해서는 한번 개선해보자. 자꾸 이러면 곤란해. 개선해보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좀 털털해야 된다. 칼로 두부 못 썰듯 깔끔하게만 살려면 참 피곤하다. 나도 남도 피곤하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 뒤에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을 왜 붙였을까요, 바울이? 너가 다른 사람 판단했던 그 잣대로 구주 예수님께서도 너를 똑같이 판단하실 거야.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 옹졸하게 생각해봐요. 그럼 예수님도 나를 옹졸하게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너그러우라는 거예요. 너무 차갑고 날카롭게 날 세우고 치밀한 잣대 들이밀고 목사님 왜 저래? 권사님들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그 선생님들 왜 저래? 간사님들 왜 저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잣대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남에게 칼 같은 기준 들이밀어 정죄하면 너 또한 관용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경고성 발언이죠. 아주 무서운 거죠. 6절 계속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근심은 뭐로 바꾸래요?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 버리래요. 자, 따라해 볼까요? 염려와 근심은 기도와 간구로 바꿔버려라.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염려 근심한다고 바뀌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염려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 버리래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선 염려와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나 염려 근심 안 할래요. 하나님이 마음 써주세요. 그리고서는 우선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할 거 찾아봐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역사 참 크고 작은 일들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하교회 당시에 제 인생과 영광교회 일대 4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었죠. 저는 그 큰 어려움 앞에서 진짜 말 그대로 먼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한없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그 문제 안고 염려하기를 십수년을 한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심장을요 4% 매일 갈아내는 심정이었다 할까요? 참 괴로웠어요. 매일 울부짖고요, 매일 원망하고, 매일 아파하고, 매일 미워하고, 매일 후회하고, 매일매일이 우울했죠. 염려 근심하면 뭐가 바뀌나? 몸만 망가지고 깎여요. 여러분, 제가요 그때요 간 수치가 39가 정상이에요. 39, 40이 정상인데 간 수치가 360이 넘어갔어요. 체중이요 20kg가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대로 살아왔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그 지하교회 컴컴한 목양실에서요 제 마음에 확 와서 박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세상에 나쁜 놈들 천진데 내 맘대로 못하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니까. 하나님 위해서 시간 심으면 하나님이 시간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심으면요 하나님은 벌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정확하실까.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위탁해버렸죠. 나보다 훨씬 탁월하게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죠. 그 이후로 이미 사라진 것 보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부터 보자. 그리고 감사하자. 십수년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그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아내도 울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만 보면서 같이 우울해하고 있더라고요. 애들도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는 많은 영광 가족들도 침울해져 있고요. 그럼 이런 분들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이게 개척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귀한 시작인데 어떤 목사님은 개척한다고 해놓고서 3년 동안 사모님 한 분만 앉혀놓고서 설교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 전한다 하면 적어도 수십 명이 함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시작치고는 얼마나 근사한가. 이 새로운 국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 건물의 8층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나 고통들이 있었지만 똑같은 원리로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나중에 그 어려움의 일들을 다 하나님께 위탁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다 보니까요, 이 엉킨 실타래가 임하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실타래는 없어지고 전부 다 순리대로 풀려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삶만 남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큰 어려움 앞에 너무 쪼그라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해야 돼요. 염려 근심은 기도와 간구로 바꿔버리고요, 그 모든 염려 근심거리는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자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진 것에 감사해야죠.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 제목들을 찾아내야 돼요. 노트를 펴세요. 노트를 펴시고 아직 내 손에 쥐어진 소중한 것들을 좀 헤아려 보자고요.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이 삶의 어려움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염려해봤자 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어요? 작은 키가 뭐 커지겠어요? 아니면은 하얗게 새버린 머리가 까매지겠어요? 그냥 염려 근심은요,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감사 제목 찾으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 만나면 서로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렇죠.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간수치만 나빠진다니까요. 체중만 늘어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이미 귀한 것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소박한 하루하루 살아가면 100년 미만 훅 지나가겠죠. 뭐. 예. 1517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넘는 시간이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이 행동하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이야기들을 본 거예요. 전에부터 가르쳐 왔던 대로 배웠는데 직접 경전을 펴들고서 성경을 하나하나 원어로 읽다 보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 큰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괴리를 깨닫고요, 괴로워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리고서는 이 거짓된 교리 뒤에 가려진 그 교묘한 욕심과 욕망, 그리고 그 거짓된 행동들이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성경에서 벗어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95개나 적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정문에 크게 대자보를 붙인 거죠.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저것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자.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자. 그 대자보가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수많은 지성을 깨웠죠. 유럽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지성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적어도 원문을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웃자라 썩어버린 이 밑둥만 남아있는 아주 그냥 엉성한 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졸지에 루터는 그 수백만 개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에, 그 앞에 선봉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마틴 루터를 잡아가지고 종교 재판 통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그때는 그냥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거해버리면 끝이니까요. 자신을 기소하는 수많은 불법한 말들 앞에서 치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루터는 그 새벽 늦게까지 촛불을 켜놓고서 막 그냥 이 고발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정리하느라고 밤을 새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갖다 정리하다 보면은 마귀가 와가지고요, 그냥 겁박하고 회유하고 막 그냥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막 우울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계속 속삭이는 것 같이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쓰던 잉크병을 갖다가 집어들고서 벽에다 막 내팽개쳐서 깨뜨려 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이 재판은 당연히 고문 끝에 죽음이다, 뭐 이렇게 화형이나 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답변서를 쓰다가 그냥 그렇게 임금병 던져버리고 대책이 안 서니까요. 그리고서는 침대에 확 벌러덩 들어 누우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아니 하나님, 이 교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나 몰라요. 나 너무 피곤해요. 나 졸려요. 잘래요. 자버렸대요. 그리고 루터는 코너에 몰린 법정에, 그 다음날 일어나고 코너에 몰린 법정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냥 뭐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수십 명이 계속 그냥 다그치듯이 야단치듯이 하는데, 하나님요, 저는요, 저희 양심과 달리 제게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 양심은 지금 제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항소를요, 이 고소들을요 다 견딜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루터는 이 큰 어려움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요. 법정을 산 채로 걸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삶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런 말을 해요. 법정 문 앞에 나오면서, 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다시 한번요. 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면 이미 내 인생 아닌 거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니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세례의 의미인데, 우리 인생, 하나님 소유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문제는 누가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고민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 인격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 진심으로 하나님께 상의해야죠. 그렇죠? 그리하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몰라요. 내 생각, 내 방법 깨끗하게 포기하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려본 사람만 알아요. 도저히 이게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 그리고서 포기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던져버렸던 건데, 아니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경 쓰시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왜 나는지 아세요? 미처 신호를 못 보는 거예요. 신호는 사인이죠. 이 사고가 날 이 시그널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마음에도 사고가 나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신호가 와요. 사인이 있어요.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마음의 시그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상황,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의 신호를 놓치는 거예요. 그 시그널을 미처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다가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 나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에 사고 안 나려면, 인생에서 사고 치지 않으려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죠.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잘 지킬 수 있어요? 어렵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해도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일단 바탕으로 깔려야 돼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래서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은 바다와 같은 큰 평화를 달라고, 마음이 조용해야 뭔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담당하시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주 예수님 안에서 그런 큰 평화 속에 주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솜솜 뜯어보고, 그리고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른 방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말 그대로 평화예요. 그냥 번역도 피스라고 돼 있어요.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 근심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른다면,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생각과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더 근본적인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아무것도 염려, 고민, 근심할 것이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 내면에 질서가 생겨요. 전에는요 그게 무질서해요. 그저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무질서해요. 단편적인 것들을 쫓아가고요. 적어도 내 인생 100년을 관통하는 굵직한 신앙의 줄기를 잡지 못하고요, 애들처럼 단타해요.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보고요, 당장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만 하죠. 근데요, 마음의 영적인 질서와 내면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100년을 관통하는 줄기를 보여요. 내 인생을 넘어서서 이 역사의 한 줄기, 하나님이 맥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큰 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아무것도 염려, 근심할 것이 없는데,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고 차분해져요. 그리고 정신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질서가 잡히고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알게 돼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용기가 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그렇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어 가다 보면 이만한 인생에 엉킨 인생의 실타래가 어느 순간 다 풀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질서예요. 자, 그래서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다가 이젠 진짜 끝인가 봐요. 이제 끝으로 이렇게 하죠. 그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정결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여러 사람 가운데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기억될 만한 선하고 옳은 일에 여러분 자신을 단단히 메워두십시오. 그런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9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은 저에게 듣고 보고 배워서 깨달은 대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도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얻어요. 여러분, 장렬하는 유라굴로 광풍 안에 대작하는 그 엄청난 그 배전에서도요,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신앙을 포기하거나 양심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옳은 삶,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바울은요, 9절 이전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일들을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떤 공적인 일들을 말했는데 10절부터는요 좀 사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준 것에 개인적으로 고맙다라는 표현하고, 과거에도 너희들이 한 2번 정도 더 나를 도와줬었지 그때 아무도 돕는 데가 없었어. 그런 내가 데살로니가로 갈 때 너희들만 나를 도왔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고마움, 그런 이야기들이 마지막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은 9절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마무리하겠습니다.